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56번째 시간으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선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총 10가지의 기적을 연속해서 이제 베푸시는데, 이 10개의 기적은 세 묶음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 묶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나병 환자, 그다음에 오늘 살필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고치심,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요 세 사건이 첫 번째 한 묶음이고, 두 번째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 그다음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 그다음에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두 번째 기적의 묶음이고, 세 번째 기적 묶음은 네 가지인데, 9장에 가면 죽은 소녀를 살리심,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 그다음에 2명의 맹인을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신 네 개의 사건이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묶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산상설교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이제 베푸셨는데, 주님의 사역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티칭, 프리칭, 힐링. 자, 티칭은 가르치셨다. 프리칭은 선포하셨다. 힐링은 고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는 선포는 말씀 사역이죠. 그다음에 가르침하고 선포, 이거 두 개 말씀이고, 고치심, 이거는 치유 사역과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 병 고치는 사역과 축사 사역,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자,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도 주님의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 극단은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쪽이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한쪽 극단은 성령님의 사역, 또 능력 사역, 요것에만 치우쳐 있는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극단이 있죠.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있으면 절름발이에요. 교회는 그 태생부터 하늘로부터 온 계시,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밖으로 나간 일들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선포되면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적인 동의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보이고 지식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의 능력,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또 말씀을 계속 설교를 들으시고 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고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화됐다. 예수님이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잖아요. 그걸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어서, 몸으로 입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성육신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되고, 그런 교회의 샘플이 어느 교회냐? 바로 초대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붙어 있잖아요. 초대교회 영성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의 샘플, 원형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션처치가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소문내고 다니는 바람에 예수님이 마을에 못 들어가시고 한동안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지내 계셔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적한 곳에 한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떠들썩한 게 좀 잦아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 이거 이제 카페르나움이라는 그 단어인데, 나훔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나훔이 있잖아요. 예언서 중에 미가서, 나훔서, 스바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훔, 그 이름이 바로 이 가버나움의 나훔입니다. 자, 나훔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훔의 동네,
카페르나움 하면 나훔의 동네인데 결국엔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다 하는 것이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이 마을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절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9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이게 본 동네라고 되어 있죠.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본 동네냐면 예수님이 한동안 주로 머무시면서 활동하셨던 본 무대,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 주로 거기 계시고 주로 거기서 사역하신다 하는 뜻으로 마태가 9장에서 본 동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가 되는 동네였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들 엄청나게 많이 봤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뒤로 한 장 더 넘기셔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8장의 주보를 딱 껴놓으시고 1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아 네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소돔 땅한테 사과해야 될 정도로 너는 악해. 주님 가버나움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만약에 가버나움이 망하지 않으면 내가 소돔 땅한테 너무 미안하다. 가버나움도 여태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망하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주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의 기적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동네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본 동네 가버나움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그래? 너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질걸?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높아진다,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왜 하셨냐면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국제도시예요. 이 환경적으로 높아질 만한 여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였죠. 토지는 비옥했고 또 갈릴리 호수 옆이라서 어업도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또 고대 시대 때부터 국제 도로들이요 가버나움을 다 거쳐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길들이 있어요. 해안선,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길을 비아 마리스라 그래서 해안길이 국제 도시로서 고대 무역로로 계속 통용되던 도시고 또 중간에 족장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주로 다니던 길이 족장길이고 그다음에 요르단 쪽에는 또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시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뭐 어디로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런 길들이요. 다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가버나움에 겹쳐지면서 마치 인터체인지처럼 겹쳐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보기 드물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국제 도시이면서 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무역 도시였죠. 무역 거점 도시였습니다. 또 거기에는요 오늘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가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화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앉아있다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세리가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던 걸로 봤을 때 세무서도 있었던 도시였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굉장한 무역 도시였고 또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을, 이 동네는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다. 외국인들도 많은 도시다. 이런 높아질 수 있는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모양인데 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버나움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했던 아주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그랬는데 이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버나움에는 회당도 크게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들어가는 큰 회당인데 이 회당 안에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뭐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여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다 뭐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8장 5절, 6절, 7절까지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유대인 아니죠. 또 종교인도 아니죠. 이 사람은 로마에 소속된 군인, 직업 군인입니다. 자, 당시에 로마에 28개의 군단이 있었어요. 자, 한 개 군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을 600명씩으로 해서 10개 여단 부대로 이제 나눴죠. 자, 600명의 부대를 10개로 나눴는데 그 600명의 한 부대를 또 100명씩 나눠서 소대로 뭐 중대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 100명의 부대를 다스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100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백부장이요 당시 로마 전술의 핵심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령관이 작전 계획을 딱 수립하면 100명 단위로 쪼개져서 너는 이쪽, 너희 부대는 이쪽 이렇게 막 용맹하게 이 전술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100명의 부대를 이끄는 요 부대장은 굉장히 경험이 많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충성되고 또 전술과 싸움에 능한 용감한 사람들을 뽑아서 백부장의 자리에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려면 최소 1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병들 사이에서 로마 군에 입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부장이 되는 게 평생의 꿈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백부장은요 권력이 있죠. 피지배 국가에서 이들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없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제 시대도 뭐 그랬잖아요. 일제 이렇게 순사가 칼 이렇게 뭐 드라마에서만 봐가지고 저도 뭐 그게 정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칼 차고 순사가 지나가면 이렇게 막 괴롭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이미지죠. 근데 이런 백부장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주여 헬라어 지난주에 나병 환자도 동일하게 주여 하고 나왔죠. 퀴리오스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핀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단어를 썼었는데 나병 환자야. 유대인이고 또 랍비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또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죠. 얼마든지 겸손한 태도로 나올 수 있죠. 근데 백부장은 달라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지금 권력이나 힘으로는 뭐로 봐도 예수님이 무조건 깨갱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피지배 국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일 뿐이고 로마 백부장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로마 군대의 핵심 장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 백부장이 명령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주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겸손하게 주여,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아랬다는 거예요. 상관이 병에 걸렸으면 어쩔 수 없이 명령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자기나 자기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으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종, 당시로 따지면 로마의 노예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에 걸린 노예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지금 상황을 아랬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지금 노예들, 종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유행어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종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맨날 하는 게 놀고 먹는 거, 잔치하고 밥 먹고
검투사, 극장 가서 뭐 그럼 공연 보고 이런 게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노동력은 전부 노예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근데 당시 짐승과 노예들의 차이점은 뭐냐? 짐승은 말을 못할 뿐이고 노예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노예는요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종을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되고, 굶기고 싶으면 굶겨도 되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되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종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이 노예가 병에 걸렸는데 병의 이름이 중풍병이죠. 중풍병 잘 아시죠? 심각한 병세가 지금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누워서 수족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되는,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 노예는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수족을 못 쓰고 일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내다 버려도 전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백부장 식민지에 주둔한 장교 군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식민지의 한 청년에게 나와서 겸손하게 주여, 나의 종이 노예가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걸 볼 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의 반응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뭘 부탁할 때 예수님은요 처음에 절대 그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고쳐주십사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 아니냐? 개 아니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걸 줘야 되는데 왜 내가 너한테 그걸 베푸느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거절을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백부장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선뜻 내가 그럼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의 반응은 더 놀랍죠.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의 이 대답이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엄청나게 감동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보다 백부장의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집에 오시는 거 전혀 못 모실 이유가 없죠. 로마 장교의 집이라면 굉장히 화려한 가구와 장식물들이 로마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 게 뻔한데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누추한 곳에 모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는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백부장은 자기가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았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영적인 안목,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너 저기 금을 던져라 가지고 물고기를 잔뜩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두려워 떨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백부장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또 나다나엘도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죠.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주님 만났을 때 엎드러져서 며칠 동안 죽게 되었다 고백을 했고,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 배울 때 두려워 떨었고, 또 다니엘도 큰 환상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신앙,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백부장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경외감, 두려움에 백부장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었는데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 순종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원래요,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시대도요, 치유를 하려면 치유자가 직접 가서 손을 대야 낫는다는 것이 통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신 게 몇 번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손을 대서 고치시고 하다못해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냥 막 바르기라도 하셔가지고 막 고치시거든요. 어떤 물리적인 터치가 분명히 있어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인데 이 백부장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그냥 말씀하셔도 거기서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주님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누가 명령하면 그냥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질병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질병이 복종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탄하셨죠. 이만한 믿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죠. 위대한 믿음이다. 너무나 엄청난 믿음이다. 이토록 위대한 믿음. 헬라어 원어는 토스투스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념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믿고 다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 다 같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그럼 예배 오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상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근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간장종지만한 거예요. 그래서 폭포가 쏟아지는데 받아서 집에 갈 땐 간장종지만큼 받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딱 요 컵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만큼 받아가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대야만한 믿음, 어떤 분들은 뭐 드럼통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드럼통만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한번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나게 놀랍고 큰 일들을 그렇게나 많이 행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믿음을 가지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놀아요. 이 사람들은 토론하는 문화가, 율법을 토론하는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있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의 식생활, 문화, 생활습관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을 그냥 다 담아놓은 교과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강팍하고 교만해져서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의 이 아름다운 너무나 위대한 믿음을 보셨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경기도 광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경기도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놀라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이 백부장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복음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을 받을 만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내용이 뭡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 너희 유대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런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게 전혀 충격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백부장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인성적고 덕스럽고 겸손하고 믿음이 커도 여전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요. 그리고 택한 백성, 선민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거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누가복음 7장에서도요, 이 백부장이 나온 사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누가는 백부장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왔다고 기록했냐면 백부장의 친구들인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친구들이 유대인 장로래요. 여기서 장로라고 말하는 건 사내들인 공유의 그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장로들이 얘기하길, 예수님에게 얘기하길,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돈으로 우리한테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랍비께서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저 로마인 그 백부장이지만 유대인들 굉장히 사랑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했고 회당까지 지어줬다니까요. 여러분, 회당 하나 짓는데 얼마 들 것 같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요,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갔다 와 보셨죠? 저도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간음을 해봤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한 150에서 200명 들어가겠어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버나움, 고라신인가? 베세단가 가버나움인가, 거기 회당 하나 지금 보수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수하는데 30억. 그러니까 대충 회당 하나 새로 짓는다 그래도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그 돈을요, 백부장이 자기 돈으로 지어준 거예요. 로마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회당을 좀 지어줄게. 그러니까 이 유대 사내들인 공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하고는 굉장히 친한 거예요. 친밀한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장로들이 나와서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가버나움 회당이 아니라 유대 전국의 회당을 다 지어줘도, 회당 1000개 지어줘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태생적으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요, 지금 그걸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이걸 거부하시면서 구원에 관한 유대인들의 기존 편견을 완전히 다 지금 깨뜨리시는 겁니다. 선민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잘 들어라, 나를 향한 너희들의 태도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될 거다. 그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민이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선민도 아니고 뭐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뭐 나의 노력과 힘으로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활짝 열려 있다 하는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틈만 나면, 내가 조금만 뭘 잘하면 내 의와 내 노력이 구원에 약간 개입이 돼 있지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친절, 무슨 선함, 종교적인 행위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함이 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그걸로 만약에 구원의 메리트를, 원인을 내가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삐끗해서 실수하면 0.1초라도 생각을 잘못하면 그게 결국 죄가 됩니다. 그럼 그 씻을 수 없는 죄가 돼요. 그걸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공로와 업적과 선함과 자랑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요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의 죄는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내 의를 자랑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더 정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가장 쉬운 건요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거든요. 너무 쉽죠. 여러분, 뭐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믿는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비운의 운명이 돼가지고 그냥 믿어진 거잖아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지고, 계속 그냥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데 이게 뭐 안 믿어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반면에 가장 어려운 것이 또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요. 끝까지 안 믿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그게 그 친구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이건 죽을 맛이죠.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믿게 해줍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 아무리 목회자가 옆에서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쉬운 거지만 반면에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서 미치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나 철학이나 학문으로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내가 복된 믿음을 가진 것인가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믿었고 굉장히 쉽게 상콤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쉽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믿음 하나 주시려고. 우리는 쉬웠지만 하나님은 허리가 휘셨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해서 이 믿음의 가치까지도 적은 것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00% 믿는 사람은 100%를 보게 될 거예요. 50% 믿는 사람은 50%만 보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요, 참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성경의 모든 복들과 사건들과 그분의 말씀들은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믿으시든지 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다 헛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